찬미예수님, 가을을 흔히 고독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 안에 쓸쓸함,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 고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3주 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신부님의 강의를 2주 차에 걸쳐서 들으면서 네.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나 네. 새삼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직업이 가르치시는 직업인데요. 네, 말안 할수 맞습니다. 없죠. 네, 사실 어쩌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저녁에 와서 생각해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묵이 굉장히 반갑고 또 네. 저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번 강의에서 사실 이 주제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직면하기 싫어하는 게 침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독과 침묵이 하느님의 고독과 만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돌발 질문인데요. 네. 무섭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혹시 혼밥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네. 제가 중학교 때 자취하면서 이제 그 혼자 밥 해 먹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유학 시절에도 이제 혼자 밥을 해 먹고 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그렇게 혼자 지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특히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은 아마 중학교 때 혼자 밥을 해 먹고 했던 이제 그때 네. 14살, 15살 이럴 때였죠. 네,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혼자 네. 밥 해드려 혼밥을 이미 20년 전에, 한 네. 30년 전에 이미 혼밥을 하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혼밥, 혼술이 이제 낯선 문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면 저 사람은 왜 혼자 밥 먹지? 친구는 없나?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부러워했죠. 뭐 식당에 혼자 네네.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아주 힘들었죠.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혼자 앉는 테이블도 많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술까지 이제 해보겠다, 뭐 시도하는 학생, 네. 사람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현대인들은 그렇게 낯설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 신부님께서 그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것을 외적인 조건에서 따른 고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실 현대사회에서 외적으로 혼자 있는 가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 가구가 거의 지금 가구 유형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적인 고독보다는 외적으로 고독으로 홀로 지내고 있는 외로움을 많이 갖고 네,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마스 머튼의 어떤 내적인 고독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의미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그 토마스 머튼이 말한 홀로있음, 여기에 대한 네. 어떤 한 단계를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은 토마스 머튼 영성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제 영성 중에 하나가 이제 홀로 어떻게 잘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홀로 살고 있고 근데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이제 함께 살지 못해서 그죠. 뭐 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이혼한 이혼들도 네.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가정이 파괴가 오고 또 결혼하기 힘들어서 또 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결혼하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홀로 사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 토마스 물튼은 무슨 외적인 그런 이제 홀로 지내는 우리 현대인들 안에서 이 홀로 사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홀로 있으면서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홀로 있으면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뭔가를 합니다. 뭐 게임을 한다든지, 네네. 뭐 TV를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토마스 몰턴이 이야기하는 이 홀로 있음의 영성은 단순히 혼자 있으면서 남과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충돌에서 오는 아픔을 도피하기 위해서 혹은 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나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넘어서 자기 초월의 경지에 이제 나를 넘어서 하느님의 어떤 그런 고독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체득하기 위한 도구이고 방법으로서 고독을 이야기하고 침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이나 고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홀로 있다는 그 현상 자체만으로 어떤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진정으로 이제 고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말하지 않고 또 실제로도 하느님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다면은 아직 이제 진정한 어떤 영적인 고독으로 내적인 고독, 영적인 고독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고독은 하느님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 시간을, 또 그 많은 나의 것들을.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외적으로 홀로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힘들어서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을 보죠.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나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홀로 있음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뭔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감으로 이제 생기게 되죠. 뭐 특히 이제 뭐 40대, 50대, 요즘은 50대, 60대 네, 접어들면서 이제 뭐 갱년기가 오고, 이 남자들은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뭐랄까 종교심이라는 게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막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뭐 명퇴를 했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위치에는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뭐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 종교심이 영적인 공허감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제 깊은 하느님과의 어떤 일체로 나아가서 우아한 노년, 소위 말해서 그런 영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 알코올에 빠진다든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진정으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고독은 끊임없이 또 다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걸로 계속 나아가는데, 사실 진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혹은 또 내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깨어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나고 또 체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고독 안에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한테 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적인 고독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좀 더 이제 내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은 이런 주변에 있는 외적인 고독이 하나의 또 내적인 깊은 고도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하고 기도와 명상과 관상을 하기 위한 사실 첫 번째 조건이 네. 고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사실 뭐 부부 사이에 아니면 식구들과 뽁짝뽁짝 이렇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홀로 있음을 느끼는 것,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좋은 생각이 지적인 것 같아요. 드는 이제 거예요. 함께 막 네.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내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죠?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불편할 때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 속에서 혹은 또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보기 때문에 더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또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토마스 몰튼은 고독이나 침묵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이라는 울타리도 사실은 초기 이제 수도자들이 도시에서 사막으로 떠난 것도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외딴 곳으로 간 것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네, 네. 그 깊은 영적인 그 친밀감 또 천국에서의 어떤 미리 맛보는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토마스 몰튼이 살았던 그런 겟세마네 수도원도 이제 외딴 곳에 물타리를 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분리된 세상이지만은 세상과 다른 세상 같지만은 그 수도원 안이 진정한 하느님의 고독을 만나서 그 타오르는 그 사랑, 퍼져가는 네. 사랑, 그 꽃 한 송이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어떤 고독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또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네. 되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땅 속에 묻혀야 되고 또 홀로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고독의 토마스 몰튼이 이야기하는 고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일반 신자 입장에서 네. 조금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될까요? 홀로 있음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시모님께서 지난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명상할 수 있는 시간들 2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할애를 네. 해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설거지할 때라도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라도 거기에 어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화살처럼 네. 스쳐 지나가는 그 홀로 있음이나 고독과 침묵을 하려고 하는 그 갈망? 네네. 그것만 있어도 혹시 기도의 출발점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럼요. 네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로 두는 거고요. 또 그리고 네네. 이제 문득 이제 내가 외롭다, 홀로 있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 네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남편은 나를 몰라주고 자녀들도 이제는 컸다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네네네. 정말 나는 외로워 홀로 있어라고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그 마음, 그 감정 있잖아요. 불편한 네네. 감정, 불편해요, 그죠? 홀로 있는 게. 근데 그 감정을 이제 하늘로 올려있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제 삶 속에서 그동안 정말 당신을 찾지 못했고 당신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당신의 공간을 제 안에 많이 열라는 그런 또 마련하라는 표시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 올릴 때 네, 네. 그 오히려 불편한 감정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기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이제 뭐 설거지 할 때라든지 네네. 심지어 전철을 타고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요즘은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네,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고 네, 근데 있거든요. 그때 네. 그냥 조금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 현존을 의식하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지금 제가 전철을 타고 가고 있지만 당신께서 저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당신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이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 바칠 때도 그 기도가 이제 네. 내 고독을 넘어서 군중 속에서 홀로 있지만은 군중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머튼이 말한 사랑의 결실. 그렇죠. 사람을 그러니까요. 나아가기 위한 네네.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제 네, 이어지는 네,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방해 요소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 맞아요. 현대인들에게 방해 네. 요소가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가 이제 핸드폰이거든요. 네. 신부님은 몇 개 SNS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전 SNS는 네. 하진 않습니다. 전혀 안 하시나요? 그냥 이제 네. 저희 명상의 집 블로그 이제 운영하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소식들 알리고 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로만 전달하시고 네. 카나 뭐 인스타 네, 이런 건 그럼- 전혀 네, 없으신 거예요? 네. 부럽습니다, 신부님. 저게 이제 네네. 저한테 도움이 네. 되는 것보다는 방해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네. 하느님과 SNS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저도 안 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SNS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몇 개를 가입했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제한이 3,000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네. 그만큼을 볼 수 있는 시간 다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면서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바로 시모님이 말씀하신 군중송의 고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머튼이 바로 이런 고독에 대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있는 고독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착각하고 있는 고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가 SNS를 하면서도 늘 공허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그 좋아요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토마스 머튼에 대입해 본다면 거짓 고독 거짓 고독, 예. 해당이 거짓 될까요? 자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네네, 위장된 아니면 위장된 고독. 네, 위장된 네, 고독.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 있기를 정말 두려워하는데요. 수도원에 가서 시모님이 처음에 입회하셨을 때 네. 방에 혼자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하셨을 텐데 고독이 밀려오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네. 아주. 우선 앞에 부분을 제가 잠깐 네네, 설명드리면요. 네네. 앞에 이제 제가 좀 보충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네, 함께 하면서 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토마스 몰튼은 어쩌면은 보다 더 사람들을 잘 만나고 보다 더 소통을 잘하고 보다 더 영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느님과 먼저 소통하십시오. 하느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느님과 소위 말해서 SNS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자아, 거짓 아까 네, 말하는 네. 거짓 고독이나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하느님이 주신 그 자아로 사람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불평이나 혹은 또 뭐 항상 뭐 좋은 글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악플 뭐 이런 것도 많이 네네, 올라오고 네. 거기서 상처받고 그로 네. 인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또 뭐 가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내공을 키워나가는 그런 네. 걸 위해서라도 어떤 내적인 고독 또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갖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수도원 자체가 이미 그런 외적인 공간이죠. 뭐 네. 처음에 들어오면은 휴대폰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지금은 뭐 가지고 있지만은 처음 들어오면 이제 그런 TV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외적으로 이제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절은 어떤 영적인 수행이죠. 이런 단절을 통해 가지고 오롯이 하느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한 시간을 갖고 또 그래서 또 홀로 있는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게 합니다. 그게 참 네. 아이러니하죠. 처음 네, 들어가면 네. 독방을 안 줘요. 네. 처음 들어가면 큰 방에 제가 저 입회할 때 8명이 입회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선배들도 같이 살고 있었고 이제 이 커튼만 쳐서 네. 서로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만 제공될 뿐 같은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네. 큰 방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 자고 있으면 옆 사람 코곤 소리도 다 들리고, 뭐 정말 불편하죠. 뭐 샤워실이나 뭐 여러 가지 화장실도 다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나를 깎아내고 남을 배려하고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게 만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공동체 훈련을.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수도원 입회해서 한 7년 만째 되는 해,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독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홀로 있고 싶었어요. 독방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뻤던지. 물론 그 방에 뭐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세면대 하나 조용히 놓여 이제 조금 방에 나무로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데도 그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그 작은 설레임이었고 작은 어떤 기쁨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기도 힘들어해요. 진정으로 홀로 있기 위해서는 또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진정으로 진짜 홀로 있기 위해서는 또 하느님과 둘이서 홀로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수행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이제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는 함께 살거나 또 홀로 있거나 항상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이 침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들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을 할 때 무엇의 지향점을 먼저 두고 있느냐 그걸 네. 한번 먼저 성찰을 해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서요. 네, 네. SNS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무님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강의에서 이제 침묵만 그 고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고독에 대한 또 다른 출발점은 이제 하나의 더 방으로 더 들어가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침묵을 해야 네, 되는 건데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침묵이라고 하면은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수도원이 가장 말을 안 하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추위라던가 뭐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식욕에 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침묵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수도 생활에서 침묵이 어떻게 다가왔었는지 그리고 또 실제 수도원 안에서 침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참 궁금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 가운데 성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수녀원 가고 싶거나 또 네. 수도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또 뭐 신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이제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침묵을 강조하는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체험이나 또 나눔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어릴 때 네.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혼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취하고 뭐 큰 집에서 이제 살고 하면서 이제 홀로 이제 많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는 네. 사이에. 그러면서 수도원에 어느 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책상에 이제 조그마한 책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책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침묵 중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네네. 네. 혹시 그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 저자가 바로 네. 토마스 머튼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책을 쓴 분이 토마스 머튼인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막 뭐랄까 탐독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책은 수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진도 이렇게 들어있고 하는데 네. 그 사진 한 컷 한 컷 그다음에 그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한 매력 이런 게 느껴졌어요. 네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토마스 멀튼은 이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서 그 왜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10명의 네. 의인이라도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토마스 멀튼은 이 10명의 의인이 바로 수도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수도원에 살면서 침묵을 지키고 고독하게 살고 공동체가 함께 사는 이 삶이 세상의 어떤 의인으로서 이 세상이 멸하지 않는 그 가운데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도성이다 이런 삶이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수도원 입회하는 그 네네. 어떤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도원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이 침묵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 네. 외적으로 말 안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쉽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침묵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렇죠. 저희가 무시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네, 많으니까요. 맞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누가 부부싸움하거나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안 하잖아요. 네네. 단절, 네. 언어의 단절이 네,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말 안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쉽습니다. 근데 이 내 어떤 생각의 침묵,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침묵, 내 상상력의 침묵, 그리고 또 내 갈망의 침묵 여기까지 네.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이 사람마다 어떤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수도원 안에서의 삶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묵, 또 어떤 사람은 순명하는 거. 순명도 침묵과 연관이 돼 있죠. 네. 내 뜻의 침묵인 거죠. 사실 다르게 네. 말하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장상은 이걸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순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내 속에서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네. 말에 이제 생각의 침묵을 못 지키는 거죠. 계속해서 불평, 불만.
뭐 솟아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내 안에 어떤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안 생겨요. 근데 자꾸 갈수록 이제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사실 수도원 안에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항상 어디 갈 때에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때도 허락을 맡아서 가질 수 있고, 또 항상 뭔가 이 절제된 삶, 또 어떤 규율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지 못할 때는 성수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삶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외적으로 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 넘어서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훈련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근데 여기 이 도구들, 그러니까 외적인 내적인 침묵의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는 그게 얽매이는 거죠. 갇히는 거죠. 그러면 수도원이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감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편안해지면, 외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 편안해지면 오히려 수도원에서의 외적인 규율은 굉장히 지키기 쉽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진정으로 하느님께 순명하고, 또 장성하게 순명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하고 싶은 걸로 이제 이어질 때 그것들이 편안한 삶이 되는 거죠. 수도원 안의 삶이 정말 뭐 불편하지 않죠. 심지어 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도원의 삶이 뭐 이렇게 밖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불편한 게 많아요. 뭐 항상 허락을 맡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나를 지켜준 하나의 큰 이제 든든한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느님의 자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그 하느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굉장히 당신께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느님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은 이런 분하고 만들어 놔요. 수도원도 마찬가지. 수도원은 이런 곳, 수도자는 이런, 사제는 이런 사람, 뭐 교수님 같은 교수님은 이런 그쵸. 사람, 뭐 네네. 선생님은 이런 분, 이렇게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은, 아니 저 신부님 왜 저렇게 행동하지?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데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힘겨움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세요. 자유 자체이잖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네라고 할 때 진정으로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굉장한 뭔가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그냥 하느님에게 내버려 두는 것. 사실 그럴 자격도 없죠. 하느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하느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라고, 뭐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성서에 나와 있는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규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진정으로 그 하느님의 자유로움, 영적인 자유로움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들인 거죠. 지난번에 대침묵과 소침묵을 말씀해 주셔서, 수도원 안에서의 침묵은 규율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침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상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 네. 근데 사실 일상 안에서도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서 좀 외롭고, 네네. 뭐 요즘 고독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죠? 외롭게 혼자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홀로 있을 시간이 없으신 분이 두 네네. 부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의 고독, 하느님의 고독과 만나기 위해서는 두 부류 모두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향해서.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조금 조용히 멈춰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또 너무 혼자만 계신 분들은 성당을 간다든지 뭐 다른 어떤 곳에 찾아가셔서 정말 고독한 사람들에게 또 서로 힘이 되어주는 어떤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신 분들은 또 세상에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에 참여함으로써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또 고독한 사람들 돌봐주고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진정한 영적인 고독, 영적인 그런 자유로움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거야말로 토마스 머튼이 얘기한 말을 넘어가는 소통이 되고 네, 그 네. 소통이 이제 친교가 되고 그럼요. 이렇게 네.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교와 관련해서 머튼이 인도에서 한 강연에 네. 소통의 가장 깊은 레벨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의 가장 큰 깊은 레벨은 소통이 아니라 친교다. 이건 네. 말을 넘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말을 넘어가는 소통, 그 네. 친교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beyond word라고 뭐지? 그러니까 네. 말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서로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그 아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엄마는 그냥 느낍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신뢰가 있을 때는 굳이 많은 말, 뭐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더라도 느껴집니다. 그런 영적인 이제 어떤 깊은 친교. 이게 토마스 몰튼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는 걸 넘어서서 진정한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깊은 레벨은 이제 커뮤니언, 친교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친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할 때도 이제 이 스피리추얼 커뮤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영적인 깊은 친교를 이루는 이들에게는 언어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서로 마음과 마음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은 레벨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되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 때 네.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는 걸 커뮤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결국 한 5주차에 걸쳐서 강의하신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3주차에 걸쳐서 하셨던 기도, 명상, 관상 여기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침묵이고 그다음에 그 침묵 안에서 진정한 고독을 들음으로써 네. 이제 그 실존적으로 느끼고 그걸 네. 이제 바깥으로 소통을 해낼 때 네. 진정한 영적인 친교를 할 때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다. 네, 관상과 활동이 통합되는 거죠. 네네. 거기서. 교수님 아주 네. 좋은 학생입니다.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신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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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넘어가는 소통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친교에서 토마스 머튼이 왜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염화미소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 염화미소의 뜻은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8만 대중 가운데 유일한 제자 가섭만이 그 연꽃의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석가모니와 가섭의 그 미소가 바로 염화미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염화미소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과 그 교감이 될 때, 뜻이 통할 때 이 말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토마스 머튼이 말한 그 영적인 친교, 하나님과의 일치, 바로 이 가섭처럼 하나의 미소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시청자분들도 이 미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내적인 일치를 이루는 진정한 침묵과 대화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